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반복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절로 시작하실까요? 큰 죄악에서 던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후렴입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3절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양해 인도해 주시니. 4절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제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우리를 하나님 손으로 이제껏 지켜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께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일을 제가 채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일평생 사는데 부족한 그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런 은혜들도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시는 제 청년들에게 예배해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많으시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어린 양들이 많이 돌아오게 간절하게 원하오니 그 청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 마음 만져 주셔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우리 듣는 자들 전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전하여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배부르니까 졸리지 않으세요? 말씀 짧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눈이 감기는 순간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15분 정도? 네. 자, 창세기 43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위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무략과 위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요셉 5번째 시간. 비난하면 꼬이고 책임지면 풀린다. 비난하면 꼬이고 책임지면 풀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루어진 걸 보고서야 꿈이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요셉을 꿈에 살아, 비전에 살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릴 때 준 그 꿈을 이루려고 본인이 도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뜻하지 않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나중에 총리가 돼서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 보니까 형들이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이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어요. 성경이 생긴 건 아주 이후의 일입니다. 계속 구전으로 전승으로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문서화된 것이죠. 네, 그래서 요셉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꿈, 환상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요셉이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이루어진 걸 확인하게 된 것이죠.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노예였고 누명 속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설마 자기에게 그런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마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청년은 말씀을 붙드는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빅 픽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내 삶을 향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을 사라, 뭐 어디를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세심하게는 다 말씀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큰 그림과 지시를 이렇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일일이 하나님께 다 여쭤보는 건 아니죠. 그냥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시면 돼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이 머무는 가나안에는 기근이 극심합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 이제 다 떨어져 갑니다. 양식을 또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냥 못 가요. 베냐민을 데리러 가야 돼요. 야곱이 부인만 넷이었고 그중에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인데 라헬이 늦게 낳은 아들이 요셉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가 죽은 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요셉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것 같은 거거든요. 자기 마음에 묻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딱 하나 베냐민 남았는데 이 베냐민마저 보내야 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양식이 떨어져 이제는 일어나 저러나 죽게 생겼어. 베냐민을 안 보내면 여기서 다 그냥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서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죠. 데리고 가라. 내가 잃으면 잃으리이다. 그때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내가 꼭 있어야 되고 내가 이걸 붙들어야 되고 이런 집착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저한테도 그런 게 강한데 근데 내가 붙든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훨씬 더 잘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능력도 엄청나요.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죠. 내가 붙잡고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이제 각자의 다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진짜 전문 분야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운동하는 사람을 들어보면 투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잘하고 싶어요. 정말 잘하고 싶어서 힘 빡 주고 던지면 잘 들어가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수들은 부드러워져요.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힘을 줘야 할 때가 있고 빼야 할 때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힘을 빼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래도 다행히 너무 늦기 전에 내려놨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를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사람 없죠.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왜 베냐민 막내가 있다는 소리 왜 써? 그런 쓸데없는 소리 왜냐고? 아버지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들들이 그러죠. 그 총리가 물어보는데 어떻게 그대로 대답해줘? 우리 스파이라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때 이게 꼬여요. 근데 야곱도 내려놔서 이제 보내기로 했고 그 다음에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근데 유다가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예요. 원래는 고대 사회, 지금은 조금 약화되어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장남이 제일 중요해요. 유산도 가장 많이 주고. 근데 넷째 아들이 자기가 책임지겠다. 유다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요셉한테 어떻게 했어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죽여버리죠. 그 웅덩이 속에 집어넣잖아요. 형들이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유다가 그보다 조금 나았어요. 우리 죽이지는 말자. 단 돈 받고 팔아버리자. 아무리 이복 형제라고 해도 밉다고 그걸 돈 받고 팔아버려. 그러니까 유다는 돈 받고 자기 동생을 판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달라졌습니다. 막내 동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에 다시 갔을 때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할 상황이 되잖아요. 그 은잔 사건 때문에. 그때 유다가요. 만약에 베냐민이 못 가면 저희 아버지 죽습니다. 차라리 저를 가두시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달라졌죠. 이제는 희생하기 시작.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까지 돌봅니다. 전에는 요셉 그렇게 돈 받고 판 다음에 짐승 잡아가지고 피 묻혀서 그 색동원 갖다 주면서 이게 요셉의 옷이라고 짐승이 찢겨 죽였다고 거짓말 쳤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 말고 자기의 그 미움, 증오 때문에 형제간인데도 지금 달라졌어요. 더 늙은 그 아버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이 이제 형들을 다 용서하죠. 그리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비난하면 꼬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오면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돈 받고 팔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니면 뭐 가룟 유다 돈 받고 팔 거 미리 다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유다한테 뭐 한 말씀이라도 하시나요? 째째하게 은사 30이 뭐네 내가 그거밖에 안 돼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팔 걸 다 알고 계시면서 끝까지 발을 다 씻어주고 빵도 나눠주고 마지막까지 섬기셨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책임을 지시게 된 거죠. 유다가요. 평소에는 돈 받고 자기 동생을 판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족 전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책임지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건 기회입니다. 따라하시죠. 어려움은 기회입니다. 어려움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정, 일터 이렇게 사람들과 공동체로 있을 때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가 나에게 온 기회입니다. 그 어려울 때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면 나이와 관계없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공동체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진짜 책임을 지면 그 사람에게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실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도권을 갖고 삶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 책 잘 아시죠? 그 사람이 몰몬교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몰몬교는 성경 외에 갑진진주라는 책도 있고 다른 책들이 있는데 그걸 성경과 동일한 권위에 둡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이 된 겁니다.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그 책에 담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책 1원칙이 뭡니까? 주도권으로, 주도적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살라.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살라. 하지만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윈윈하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주도적인 삶을 살라라는 것이. 그러려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진심으로 책임을 지면 나이와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주도권이 넘어가요. 그것이 바로 어려울 때 앞장서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주어지는 원리가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죄수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일죠.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배가 막 요동을 치니까 밥도 못 먹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나서죠. 어젯밤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게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됐죠. 실제로 단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고 모두 다 바울과 함께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책임을 지면 주도권이 넘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어려울 때 비난하고 짜증내면 일 더 꼬입니다. 하지만 책임지면 일이 풀립니다. 어려울 때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어려울 때 책임지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으로 어려울 때 앞장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이 주일 오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기도 하고 다양한 불안함과 또 불안정함, 예측되지 않는 미래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오니 주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전진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어려울 때가 기회라는 것을 알고 책임을 져서 주도권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으로 어려울 때 앞장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동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담당을 부목사님이 한번 면접을 보고 가셨어요. 사실 저는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이 지금 이제 사모님하고 기도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아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할 때는 한번 기도와 축도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그 부목사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더 많은 청년들을 구원하고 특별히 국내와 해외에 선교를 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데 이 헌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게 훈련받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기타 많은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위를 구하오니 나머지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으로 어려울 때 앞장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개인과 가정, 저들의 삶의 자리로 계획하는 모든 것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너무 수고 오빠요? 이거 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광고는 이제 저번 주에 자겸이가 이제 카이로스를 한번 탐방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저희 목장을 탐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숨을 하겠습니다. 저희랑 같이 하죠. 재윤이 형도 이제 저희랑 저희 목장 탐방할 때. 탐방 했지 않았어? 야너저그 공부하기 전에 생각 안 하네 지금. 우리 한번 했어. 어떻게 할지 그 이제 결정해야 되죠. 와. 발표의 시간 잠깐. 네.